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럼 예수님 안 믿을래요. 육신적인 쾌락도 좀 즐기고 욕망도 좀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아니, 물론 지금 당장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 낮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생을 인내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인가요? 아쉽게도 이거는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반쪽짜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정확한 의미는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조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게 뭐? 어쩌라고? 그게 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대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판넨베르크라는, 이름이 어렵죠?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역사가 보통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은
역사는 미래로부터 과거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본 것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미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을 이미 갖고 계세요. 종말이라 그러죠. 우리가 종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역사는 아직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죠.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고 여기가 시작.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도 정해두셨어요. 끝. 이걸 우리가 종말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여기가 역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역사가, 시간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역사 안에 있죠. 역사 안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등장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등장하셨다. 우리가 사는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시작하신 분. 시작하기 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창조를 시작해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끝까지 정해놓으시고 역사의 끝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 종말의 때, 끝났을 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날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고요? 역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왔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어렵게 말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미래적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가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종말의 때에야 겪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 우리가 겪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고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뭐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역사 안에, 지금 내가 있는 역사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 이 선포했던 구원은 다 미래에 받는 거였어요. 미래에 받는 것, 장차 받게 될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선포된 구원,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을 뚫고 현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통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통로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도래할 미래에 있을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거다라고 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글로만 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 같은데 그럼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입니다. 즉 이미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천국으로부터,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 있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방금? 바리새인들이랑 같이 있었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한 건 뭘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구원이 뭔지 이해가 잘 가시죠? 이 생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우리가 이 역사를 다 마치고 죽어서 여기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온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상식을 뚫고 이 땅에 들어오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 거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교 사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 불교 사원이 유명한 곳이어서 날마다 행사가 열렸는데 그 행사로 인해서 그 불교 사원 앞마당에는 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우연히 현지 불교 리더와 또 그 불교 사원을 방문한 무슬림 공동체의 리더를 만나게 됐고 셋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불교 지도자랑 이 무슬림 공동체 리더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소한 점에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둘이서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한테도 이 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에 신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은 이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산 기슭에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쪽 길을 통해 올라가면 불교 리더는 이쪽 길로 올라가고 무슬림 지도자는 여기로 올라가고 또 누구는 여기로 올라가고 그럼 결국엔 다 어떻게 돼요?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불교 지도자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나 기독교나 결국엔 다 똑같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다시 질문. 그렇다면 요 산꼭대기에 있는 신이 우리가 열심히 올라오길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친히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직접.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불교 지도자랑 무슬림 지도자한테. 둘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려온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산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고 고생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산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질문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생겨야 되냐?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이랑 같이 살려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랑 같이 했으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까지 가야겠죠. 계속 흘러가야겠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이거랑 다른 나라일까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랑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가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제가 다스리면 무슨 나라예요? 유아론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도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뚫고 들어온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로 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로 가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뭘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느껴요? 역사를 많이 느껴요? 역사를 더 많이 느끼죠. 이 세상의 삶을 더 많이 느끼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강하게 느끼죠. 왜요? 역사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역사의 시간 안에 살아가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교회가 말하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 여전히 세상과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세상과 시간과 역사가 결국 도달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고,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어떻게 살라 그래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팔복. 우리 팔복 잘 많이 들어오셨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인데,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은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원래 거꾸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가난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왜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는 아직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애통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니. 왜요? 이 땅에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없는 걸 자꾸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왜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니까.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말의 때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거를 다 경험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똑같이, 종말의 때랑 똑같이 만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역사 속에도 똑같이 있게 만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여기도 다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고,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역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똑같이 세워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뭐도 아끼지 않는다고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한테 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해가 잘 가시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진정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